제목을 한번 읽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증거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이 가득합니다. 신구약을 다 하면 너무도 많은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국한에서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있고,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이 있고,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기적이 있고,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이 있고, 간질, 중풍, 귀머거리, 맹인과 같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기적이 있고, 귀신이 나가고 회복되는 그런 기적까지 예수님께서는 실로 정말 수많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자기 삶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경험을 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정도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본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대부분 다 돌아갔습니다. 나병 환자 있잖아요. 여러분 나병이 굉장히 힘든 병이잖아요. 고통받는 병이잖아요. 근데 그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그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애 동안 계속 같이 이제 다녔던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옆에서 봤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가롯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적이요, 우리 삶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유익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적이 누군가의 인생에 체험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의외로요, 우리 사람들 중에는 기적 그것이 곧 신앙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기적을 체험할 만큼 기도도 하고 막 교회 생활도 하고 했으니까 내가 신앙이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로 불치의 병이 나은 분들 중에는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기적을 막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정도 신앙이니까, 남들은 아무도 이런 것도 없는데 나는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막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여러분, 기적은 곧 신앙이고 구원의 증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기적을 체험한 분들의 신앙이 정말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쫓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예를 들어 누군가 불치의 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위험한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기적을 체험했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영성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누군가 이제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구비가 되어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만약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더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요, 다들 이제 기적을 체험한 분들도 있을 텐데, 나는 그러면 기적만 체험한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구원에까지도 이른 그런 신앙인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이렇게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자 순식간에 감겼던 눈이 떠지고 밝히 보게 되는 어떤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기적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그랬던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어떤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했고, 또 그 사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에게 먼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 그에게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까요? 첫 번째 어려움은 이 바리새인들로 인한 어려움이었는데요. 요한복음 9장 8절 이하를 보면 그의 눈이 이제 회복됐어요. 그런 걸 보고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구걸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니, 이 사람은 그때 그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냐? 그래, 맞아, 바로 그 거지야. 아니야, 그냥 단순히 그 거지와 닮은 사람이야 라고 이 사람들이 서로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눈이 띄어졌느냐 라고 말이죠.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라고 이 모든 사실을 밝히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나은 것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이 너를 낫게 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가르침이 믿고 있던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지금 이 사건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떤 가르침이 지금 여기서 충돌하고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가르침은 안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죄에 해당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뭐였냐면요, 기적에 관련된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고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요, 이 두 가지의 가르침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죄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한 거에 대해서 이제 판정을 받고자 그를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선생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죄인인지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지금 두 개의 가르침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자 바리새인은 그 사람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가 행하신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나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모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는 날 때부터 그가 맹인이었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지금 눈을 뜨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도 다 컸으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로보아 그가 보게 된 것은 실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던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쯤 되면 눈뜬 맹인 그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이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았냐면요, 지금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두 개 다 가르쳤잖아요. 근데 두 개 다 지금 탁 부딪혀서 어느 하나가 잘못된 거라고 판명이 나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못 가르쳤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거짓 선생이라고 그렇게 외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협박해서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두 번째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를 죄인으로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를 죄인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너도 우리처럼 예수를 죄인으로 인정하라고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압박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소경이었던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얘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한 소경이었던 이 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으며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얘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만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눈 뜬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바꾸기만 한다면 바리새인은 지금 사실을 다 은폐하고 이 사람을 고이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런 의도를 읽어내고는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그 질문의 의도를 비꼬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당시에 여기 성경에 욕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 무슨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막 하면서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그 기적이 사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눈뜬 이 사람처럼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그런 일을 이루기도 하고 현대의학으로는 손 쓸 수 없는 질병에서 씻은 듯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각 인생의 단계마다 진학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자녀 양육하고 뭐 이런 것들 계속 있는데 우리 힘으로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원수 같은 남편인데 끝까지 사랑했더니 이 강팍했던 남편이 바뀌고 화목한 가정이 이루는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사람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에 힘썼더니 조직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늘 무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말씀 순종을 통한 그래서 얻어지는 그런 기적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어지려면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어떤 위협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체험한 그 기적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맹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거나 그분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기적들을 없었던 것으로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모습과 또 교회들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이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쭉 보잖아요. 그럼 교회 자체에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런 일은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죄 없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종교 창시자로서 예수를 세계의 3대 성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인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가 여러 여자를 거느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는 예수가 죄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들의 잣대로 자신들이 생각으로 예수를 예단하고 자신들과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는요, 성도들이 경험하는 기적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자기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라고 이야기를 해도, 불치의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의 짐을 하나님이 씻은 듯이 씻어 주셨다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것을 도무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저 운이 좋았던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때로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체험한 기적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성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정이 화목해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야, 항상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더니 내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기부를 안 했으면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따르고 좋아하더라, 조직체에서 인정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건 내가 그냥 성품이 원래 좋아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일어난 그 변화,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 상황이 늘 이렇다 보니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나누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이러저러한 기적을 체험했으니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이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생각을 나누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거 아세요? 힘들잖아요. 주변에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입을 딱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이런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되면요, 우리들도 결국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도요,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거나 축소하거나 잊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왜곡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도 그래 그게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또 열심히 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또 그렇게 그런 일이 내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어도 잘 될 수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식의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두 번째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 말고 이 부모로부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의 부모가 그의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 앞을 보게 된 이 사람 자신이 체험한 기적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힘들게 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고요. 그의 부모가 그를 힘들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가족은 가장 가까이서 내 편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가 그의 아들을 고쳐주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저 직접 물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22절 이 부분을 참조해 보면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때는 이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회당 곧 유대인 사회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부모,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 해서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까 해서 진리를 주장하는 이 아들의 편에 서지 않고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우리들도 겪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이 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가 그랬지만 사실 우리들은 이런 경우보다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뭔가 손해볼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적이어서 뭔가 사고가 좀 경직돼 있고 또 뭐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 일이나 시킬 수가 없고 또 뭐 주말에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고용해서 같이 일하기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래서 직장에서 부여하는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회식 자리에도 가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도 하고 승진을 위해 줄을 서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이런 사람들의 외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도 힘이 듭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바른 말을 하는 것, 옳은 게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 함께 짐을 지면 좀 힘이 덜 들 텐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딱 숨겨버리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특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내가 체험한 기적을 전하려고 할 때 너무도 힘든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외면해 버리니까. 근데 그 외면이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외면이라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힘이 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요, 이렇게 바리새인 또 뭐 그의 어떤 부모 이렇게 막 도와주지 않고 뭔가 힘들게 하고 위협을 하는 이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꿋꿋하게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고 막 욕을 퍼붓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의 말은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만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믿는 근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막 주장을 바꾸기를 바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고쳤는데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탁 쏘아붙이면서 결국 이 사람을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시켜 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위협, 예수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체험한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숨기고 살아가는데 아무도 신앙 안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요, 여러분이 오늘 이 사람이 한 것처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바꾸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자꾸 그것을 바꾸기를 바라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체험한 그 기적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25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질문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에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때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언쟁을 벌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변론하느라 시간을 쏟지 마십시오. 누군가 예수가 어떻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세요. 이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체험한 기적을 그냥 증거하십시오. 그 기적이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 그런 근거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쟁을 피하세요. 예수 어떤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확실히 여러분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그에게 그냥 전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불이익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 눈뜬 맹인은 어떻게 됐냐면 이 출교를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형태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좋은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런 식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위협에 굴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뜬 이 사람처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체험한 기적을 증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할 때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담대하게 자신이 체험한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그분의 역사로 눈뜬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인자 곧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느냐고 묻습니다. 이 그 사람은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게 되죠. 아직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이 예수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이어지는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밝히시고 이 사람은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 시로부터 예수를 섬기고 절을 하고 따르게 되죠. 비로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때 알게 된 거예요. 이때 알게 돼서 그가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도 힘든 과정을 겪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얻는 사람은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순종을 통해 늘 기적을 체험하고 계신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어도 뭐 그런 얘기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기적들은 다 우연이다,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에게 손해가 미칠까 하여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위협을 이겨내려면 여러분 불이익 당하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기적, 여러분이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반드시 증언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잊어먹게 하고 축소하게 하고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요 여러분 지는 거예요. 위협에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반드시 증언해야 돼요. 반드시. 내게 일어난 일들을 반드시 증언해야 그래야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삶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을 증언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 시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반드시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